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이, 심지어는요, 여기 어성경 강사들 계시죠? 어성경이 읽혀지네. 그 어성경도 공부를 하고 있는 꽤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입에 말씀이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말씀이든 하나님이든 제가 굉장히 인격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내게는, 시인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더 좋습니다. 와,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야, 이분들이 이 맛을 아는구나. 이 맛을 아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 누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제 9번째 연인데 꼽아보니까 22번째 연까지 지겹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래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는,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감나게 공감되고 여러분의 가슴이 울리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슴을 강타하고 이것이 메아리 치고 두고두고 머리에 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는, 내 주식이 100배나 뛰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달음이, 주의 입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기서 목사가 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이슬람 국가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지고 그야말로 어떤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좋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예요. 제가 그냥 훅 빠졌어요. 그 목회자들이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보다도 뭐 비슷하거나 적었어요. 35. 근데 내가 몇 년생이야 하고 물었더니만 88년생. 우리 아들이 87년생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35, 많아야 40. 그런데 여러분, 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다 뒤로 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냥 국경을 넘어서 타직으로도 가고 아프가니스탄으로도 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분명히 절대적으로 삶의 질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에는 낮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우리가 과연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어떤 차별이 있을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대감이 있어서 오늘 이 목사님은 이렇고, 다음에 만나는 이 목사님은 이렇고, 다음에 만나는 이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되니까 막 그렇게 만나러 기다리고 있다니까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000km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이도 나이인데 좀 피곤할. 근데 그런 저도 역시 가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동은 그런 육체적인 모든 피곤을 압도할 만한,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분 68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우리 늘 찬양하죠. 어떤 찬양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는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주는 선하다는 그 말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주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늘, 항상, 영어로 말하면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야,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네. 병 났었네.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 스카이 대학 갔네. 좋은 직장 가졌네. 좋은 차 가졌네. 좋은 집 주셨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에,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한다고요. 제가 사마르칸드에서 젊은 목사를 만났는데 이 목사가 하는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제가 막 너무 놀랐어요. 이슬람 이맘은 이슬람 목사들이잖아요. 이슬람 이맘을 2명이나 전도했더라고요. 그건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이맘이 어떤 사람인데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한 이맘은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누웠는데 병원에 한 2달 누우면서 계속 알라를 찾았대요. 알라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알라 신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이분이 보니까요, 이 젊은 35세 목사인데 교도소 선교도, 근데 그건 또 거기 교도소는 또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가서 면회를 하려고 하면은 뭐 그냥 10분 15분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거기는 면회를 가면은 2시간씩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막 먹을 것도 사들고 가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뭐 거기는 막 여름에는 50도 가까이 올라가고 너무 더우니까 좁은 공간에 막 제수들을 너무 많이 넣어놓으니까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전도를 했는 의사도 있는데 그거 보니까 선풍기도 갖다 주고, 그것도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듣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게 가서 연결이 돼서 그분을 놓고서 계속 찾아가서 알라가리고 예수가 진짜 신이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라 했는데 초대교회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이 이맘이 병이 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알라신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막 그런 얘기가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19개나 지금 세워갖고 그것을 돌보는 이야기도 하고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주는 선하사 68절에 보면은 이 고난, 이 선을 행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했다 했는데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앞뒤로 딱 이렇게 딱 둘러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원수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요 소위 말하면은 오늘날의 언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번영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이에요. 중세 로마 캐톨릭이 추구했던 영광의 신학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우리는 그게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분열이 일어나서 그가 주장을 했던 것은 십자가의 신학이었어요. 고난의 신학이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죠. 또 가끔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역전의 시간의 타이밍이 있을 건데 그때 되면은 내 눈이 확 트일 거고 그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밝게 드러나게 될 거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십자가를 접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십자가를 대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죠. 고난을 견디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순복음 교회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세요? 이단이다 그랬어요. 지나쳤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나쳤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있어요. 뭔가 하면은 순복음 신학의 핵심은 번영 신학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강단을 보세요. 오늘날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심지어는 우리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우리 고신교단도 뭐가 달라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쁜 신학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아니에요. 그것은 피상적인 거고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깊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세계가 있고 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1분을 보면은 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답은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그를 즐거워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즐거워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설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심술 부리신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전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다양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양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6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의 전과 후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 하나님 말씀 안 지켰을까요? 전에도 지켰겠죠. 그런데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와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달라졌다. 전, 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든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럴까요? 시편 19편, 119편 전체에서 보면은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34편에 보면은요, 제가 시작할 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 시편의 서두의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시편 3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가 사울의 추격 때문에 도망을 가는데 궁급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에 갔더니만은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철천지 원수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바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왔다고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였죠.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것은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통치자. 타이틀이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이리 와봐. 그랬는데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하는 거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문짝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래서 너무 보니까 진짜 이거는 얼마나 실감나게 했던지 아기스가 저리 가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생명의 위급한 공경에 처했을 때에 나왔던 시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잘 나갔을 때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9절로 넘어가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가 고백을 하기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71절에 뭐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고난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은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째 연을 한번 히브리 말로 보실까요? 이 아홉째 연을 보면은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방송실에. 예. 아홉째 말이죠. 빨간 글씨는 다 똑같죠? 8번째까지 다 똑같은 글씨인데 저거는 테드라고 읽어요. 테드라고. 근데 눈살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단어, 65절의 첫 번째 단어, 66절의 첫 번째 단어, 그 다음에 68절의 첫 번째 단어, 71절의 첫 번째 단어,
72절의 첫 번째 단어 같아요, 틀려요? 같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죠? 저 단어가 저 5단어, 8단어는 다 테드라는 9번째 히브리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중에 저 5글자는 토브라고 그래요. 토브. 단어가 토브예요. 여러분 히브리 단어 토브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나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토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브라는 말은 좋다라는 말이에요. 좋다.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토브예요. 토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8절 가운데에 5절이 토브라니까요. 그럼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65절에 토브가 뭘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뭐 했다고요? 선대하셨나이다. 우리는 제일 뒤에 있지만 이 선대했다는 말이 토브예요. 그 다음에 6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토브. 좋은 명철과 토브예요. 68절에 주는 뭐라고요? 선하사. 주는 선하사 토브예요. 토브. 주는 선하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토브예요. 토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뭐라고? 좋으니이다.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5단어가 우리말로는 다 좀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 한 단어예요. 토브라고 하는 그 토브라는 말의 뜻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다듬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더 말씀을 깊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선하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늘 선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은 아멘.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할까?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그것을 진짜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하여, 참 이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의 신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마르칸트에서 만났던 그 젊은 목사는요, 자기는 아버지가 매일같이 어릴 때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자기를 많이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늘 맞고 늘 굶주리고 늘 외톨이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어머니 따라가게 되어졌었는데 어머니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대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때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경험한 그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줄 몰랐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제가 이 말씀을 거기에서 나누었거든요. 그때 목사님 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자기는 몰랐대요. 몰랐는데 이 말씀이 진짜로 자기에게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자기는 이걸 확연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